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이제 은금과 종과 낙타가 힘이 많았더라. 자기 집에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쳐 부수는 대단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반응이 빨라야 돼요.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해야지 그걸 지나쳐버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두 번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 쌓고 제단 중심이고 예배가 가장 중심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접대 구제하는 믿음. 참 하나님께서 접대하고 구제하면은 하나님의 밭에 심는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시되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11조 봉헌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1조 봉헌의 믿음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는 율법 시대에 붙어 있은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지요?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요. 모세가 앞섭니까? 아브라함이 앞섭니까? 아브라함이 앞서지요.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야곱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을 했고 최초로 시작했고 야곱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11조는 폐해졌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것은 무엇이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계속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유튜브에 설교 나오는 데도 보면은 다른 것은 말하지 않는데 이 11조를 가지고 11조는 폐해졌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던 것이다.
절대 11조 드리지 말아라. 11조 강조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것이라는 걸 말하죠. 자기가 주인이면 그 사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11조에 있는 걸 알고 또 그 11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이 사단의 세력이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말이죠. 소위 목회자란 사람들이 말이지.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나 지옥 가고 자기나 잘못돼야지 다른 성도들까지 미혹되게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말이지. 댓글에 보니까 괜히 내가 11조 냈다고 낸 것을 후회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은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지요. 사단이 와서 뭐라 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제가 이단의 책들을 많이 보면은 아주 이 절대로 이 말이 많이 들어가요. 절대로 신구약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 절대로 안 죽는다. 얼마나 사단 마귀가 부정의 강조형을 두는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간다.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지. 아담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11조 생활을 보면 신앙이 확 드러나죠. 하나님이 주인인 건가? 아니면 물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신앙이 확 드러나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교회 집사고 성가되고 장로고 다 해도 헌금 드리는 거 보면 탁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딱 보셨다 그랬어요. 헌금 드리는 거. 제가 아서야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지금 은퇴했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이 교수로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미국에서 베델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한 회계 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회계를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왜 회계를 사표를 낸답니까? 제가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아니, 교회 회계 보는데 무슨 시험이 그렇습니까? 헌금 내는 것 보니까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아니, 저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훌륭하고 성가대도 하고 오는데 헌금 내는 것 보니까 자기가 아주 속이 뒤집히고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해서 목사님, 매달 매주 내가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참,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11절을 통해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4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복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은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이고 모든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이고 손을 댄 물산이 복을 받는 모든 기회가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닫히면은요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메뚜기를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먹어 없애는 것들, 사고와 질병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보호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보장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 우양의 새끼가 낙태하지 않고 너희 태의 열매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지요. 포도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는 우양의 태 열매도 보호해 주시고 소생의 자녀의 열매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장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땅이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복인이 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머무른 곳마다 그 사람이 사는 땅이 환경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을 댄 물산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성물을 훔친 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네. 여러분 11조는요 본래 내게 준 것이 아니요.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1조 다음에 헌물입니다. 헌물. 따라합시다.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요. 헌물이 내가 드리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것도 내가 훔쳐먹고 헌물도 드리지 않으니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11조 생활이 어렵다고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11조를 잘해야 돼요. 옛날 일제시대 때에 황해도 재령군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찬유 장로님. 이 장로님이 본래 문방구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니까 소득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지만은 11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어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굶으면 굶었지 11조는 떼먹지 않았다. 그랬더니 점점 생활이 좋아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좋아지죠. 물질이 어느 정도 모으니까 문방구를 그만두고 이제 건축 자재상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건축 자재상을 열었더니
때마침 건축붐이 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타이밍을 맞춰준 것이죠. 때마침 건축붐이 들어서 아주 때도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에 몇째가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 집을 지으려고 자재를 갖다가 놓았는데 밤에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은 저렇게 있는데 너희 집 먼저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짓는 걸 포기하고 산기슭에 3만 평 땅을 사가지고 3만 평 땅을 사가지고 당시 돈으로 3만 환을 들여서 단독으로 재령 동북교회를 지어드렸는데 그 3만 원이 지금 계산하면 한 20억 된다. 그럽니다. 이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타치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시대학 3학년 때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려고 하니까 한 6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딴 곳으로 이렇게 가시고 교역자가 없습니다. 시골에는 교역자 모시기도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저 신전사가 신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좀 교회 좀 맡아주라고 그래요. 내가 대학 3학년이지 신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전도사지 아무런 뭐 설교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맡았습니다. 내가 맡아서 주일 설교해야지요. 주일 설교 끝나면 또 무슨 설교가 있어요? 주일 오후 설교가 있죠. 오후 설교 끝나면 새벽 설교가 있죠. 수요일 설교가 있죠. 이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는 돌아오지요. 이 설교 끝나면 또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부담이 얼마나 됐어요. 소화불량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아가씨 3명을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3명을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그 남편들이 지금 다 장로가 되었어요. 다 장로가 되었어요. 지금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 장로가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아가씨 결혼을 이제 내가 따라갔는데 시골에 아주 가난해요. 그 남편 집이. 가난한데 그 남편이 그때 결혼하는데 동생이 5살, 6살 동생이 있더라고. 동생들이 많고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주 신앙이 좋아요. 아주 신앙이 좋아. 그 가난해도 아주 부지런하고 신앙이 아주 투철해. 그 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 가게를 조그맣게 하나 열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사슴을 키우더라고. 사슴을. 그 처갓집 밭에 산에다가 움막을 지어가지고 사슴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슴 뿔을 나한테다가 선물을 하고 또 사슴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소개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소개를 많이 해서 아마 나를 통해서 아마 1억 이상은 아마 됐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이니까 지금. 그런데 그 장로님이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11조를 많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재정부장으로 지금 우리 교회 마지막 은퇴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600명입니다. 600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내가 11조를 가장 많이 냈습니다. 재정부자니까 다 알지요. 내가 알기로 그 양반이 건물에서 나오는 세 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고 그래서 한 500 정도는 11조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3주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최 권사님한테로 연락해갖고 빨리 좀 전화 좀 받으라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무슨 일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산을 14,000평을 사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그 14,000평이 150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11조 15억을 드리고 매달 5억씩 나오는 큰 빌딩을 하나 사고 아프리카 선교비로 50억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말을 듣고요 아주 먹먹해지는 거야. 그래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참 이거 나는 뭔가 이게 지금 말이고 제가 일주일 동안 손에 뭐 잡히지도 않고 그 좋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것인지 좌우지간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밤에 와서 돌아다니면서도 기도가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꾼이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은 몰라요. 지난번에 이재희 간사님 그랬어요. 콜링 소명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내 주관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으리라 결정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청년 때 세팅을 딱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청년 때 헌금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내니 못 내니 주일헌금도 내지 않으면서 복을 받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징계의 대상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하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둬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자.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간다 했어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다 세팅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크게 해보세요. 나도 여러분 청년 때부터 믿음이 확 바로 세야 40년 50년 지나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청년 때부터요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려고 해도 너타치 하나님을 다 손길을 져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손을 다 내보세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바꿔야 알겠습니다. 각오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